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서 35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동일한 이야기를 몇 가지를 듣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방영된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의 마지막 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컴퓨터를 통하여서 기사도 찾아보고 1분 50초 하는 동영상도 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과 많은 유사성이 있기에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여름 특집 긴급 점검으로서 에피소드 78회에 해당합니다. 제목은 이대 앞 백반집이라는 제목이죠. 유튜브에 제가 본 동영상 횟수에는 200만 회가 넘었습니다. 전혀 눈물을 흘릴 것 같지 않던 백종원 씨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분을 흥분해서 막 소리를 치시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2018년 1월 5일 첫 회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78회가 되었는데 2018년 1월 5일 첫 회, 백종원의 골목식당 첫 회에 나왔던 곳이 바로 이대 앞 백반집이라고 합니다. 첫 회였기 때문에 백종원 씨와 그 회사 직원들이 가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들에게 식당 운영의 노하우와 음식에 대해서 음식의 수량을 줄이고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식재료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요리해서 내놓을 것인가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약 4, 5회에 걸쳐서 직원들이 가서 중간 점검도 하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 약 6개월이 지난 후 마지막 회를 하면서 그곳을 다시 가서 촬영하고 주인과 대화하는 장면들입니다. 그 식당 주인은 백종원의 골목식당 1회 방송 이후 장사가 잘 되어서 소위 대박이 났고 그분들이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를 갑자기 식당의 모든 빚을 다 갚고 살이 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고 살만 하니까 옛날 습관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지만 맛이 변해서 불평이 많아지자 직원들을 보내어서 옛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의도 주고 조언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자기의 방식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주인의 말에 의하면 손님들이 백종원 씨가 가르쳐준 음식은 너무 짜다고 불평하기에 옛 방식, 자기들이 편한 방식으로 되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식당은 옛날처럼 맛없고 불친절한 옛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위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격입니다. 이 방송을 본 어느 집사님의 말을 듣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제가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이 저와 기독교를 향하여서 던지는 비난이요 도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자기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생활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레퓨테이션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옛날의 편한 습관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에서 이사야가 이야기할 때 그때의 이사야의 모습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시리아의 공격, 바벨론 포로 생활, 그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그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지만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고 옛 모습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마치 백종원 씨가 직원들을 통하여서 그 주인에게 몇 번이나 가서 경고하고 위로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옛 모습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경계하며 위로합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너무나 지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be strong, do not fear 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표현 방법입니다. 단순하게 힘내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역사 깊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특히 1장 9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40년 동안 모세의 비서실장처럼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시며 인도하셨는가를 직접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한 사람들은 변덕이 심해서 조금만 갈증나고 배고프면은 모세와 아론과 지도자들에게 항의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돌을 던져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긴박한 상황들. 온유한 모세도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를 바로 옆에서 관찰하고 보고 함께 했던 여호수아. 이제 모세가 죽고 그가 그 혼란한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며 정착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준 말씀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이사야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살이와 가정과 직장생활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실에 생존하기 위하여 현실의 어려움에 매몰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했는지 그 목적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했을까요?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대답이 맞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성경의 두 곳을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목적, 하나님이 이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계획하신 유일하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만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 17절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so that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디모데후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NIV 성경에 so that the servant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Every good work.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현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every situation에서, 모든 순간에서 every good work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성경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목적, 성경을 주신 그 목적,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천국이 중요한 슬로건이었지만 그때는 선교지였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가장 간명하게 전가할 수 있는 복음이었기에 예수 천국은 좋은 슬로건이었지만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고 신앙생활 한 지 10년, 30년이 넘어가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은 첫 계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나는 그 자체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새 생명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어린 베이비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부모의 품 안에서 재롱만 부리고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늘 부탁만 하고 있다면 그 부모에게 그 자녀는 기쁨이기보다는
고통이고 부담이고 어려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는 이유는 그 자녀를 위해서 대를 잇는 것이고 그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소망이고 부모의 자녀를 낳는 목적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육하시는 목적, 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 그럽니다. 설교 처음 부분에 소개해드렸던 백종원의 골목 식당의 주인처럼 백종원 씨의 도움으로 자신들의 모든 빚을 갚고 재산도 모으고 그래서 살도 찌고 여유 있는 생활을 살게 되니까 자기의 편한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 그 내용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백종원 씨가 막 화를 내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나와 찍은 저 사진을 떼고 내 이름을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그랬더니만 그 여주인이 선생님 뺄게요. 선생님의 이름은 뺄게요. 반성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믿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불쾌감만 준 식당 주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내 자녀를 내 뜻대로 키우고 싶고 내가 내 직장을 내 마음대로 성장시키고 싶고 내가 살아온 나의 방식, 나의 세계관, 나의 인생의 목적에 의해서 나의 삶이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네티즌들이 쓴 글들도 읽어보았습니다. 네티즌들이 그 식당 주인을 보고 분개하듯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분개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댓글에는 참으로 많은 글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백 선생님, 저들을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저 가게는 망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욕이 나옵니다. 부산에서 차 타고 그 식당에 먹으러 갔는데 차비만 날리고 기분만 망쳤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정적인 댓글과 조롱과 심지어 저주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들의 댓글은 고스란히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댓글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교회의 수많은 사건들을 향한 댓글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구원받았음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으로 얻은 구원인데,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신이 성경을 조금 더 안다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신이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해서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남들에게 마치 신의 대리자인 것처럼 기도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죄인 취급하며 책망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혹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 향하여서 이렇게 외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발 교회들을 돕지 마십시오. 자기 잘난 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돕지 마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망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절대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댓글들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에 대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삶에 대하여 회개하며 고개 숙여 사과합니다. 에베소서 6장 8절로 10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성경책을 주신 목적을 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목적은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8절부터 10절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구절입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거기에 대로 큰 길이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 길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앞에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난 후에 8절부터 10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구속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자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그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였지만 여전히 우매한 행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그 길로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만 돌아오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그냥 그 길, 거룩한 길로 다닐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거룩한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이민교회나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비난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를 주관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그 안에 몇 명의 남은 자를 통하여,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나 혼자라고 외쳤을 때에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7,000명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묻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비평하지 아니하고 너가 오늘 이 길을 걸어가겠느냐? 너가 오늘 이 거룩한 길을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걸어가겠는가?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계명 중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정성을 다해 사랑합니까? 이웃을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그것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나의 주어진 삶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또한 성경을 받고 읽는 자가 every good work, 주어진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소명인 것처럼 듣고 결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이 순간 내가 그 선한 일을 good work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교하였던 적각적 구원과 점진적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구원의 길은 저희는 네 가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샬롬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평화의 상태입니다. 구원에는 네 가지의 길인데 그 중에 둘로 나누면 하나는 적각적인 구원이고 하나는 점진적인 구원입니다. 적각적인 구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드리는 적각적인 구원일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는 잉태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점진적 구원입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일생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점진적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품의 구원입니다. 자신과의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점진적 구원의 첫 번째 성품의 구원, 자신과의 샬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성의 구원입니다. 이웃과의 샬롬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십계명이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성경을 믿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관계성의 회복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냥 싫으면 안 보면 되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관계성의 회복을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참아야 하고 자기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나아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은 창조세계와의 구원, 창조세계와의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어떠라 하는 그 세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점진적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온난화로 고생하고 있고 자연 파괴로 우리는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들 기억하십니까? 때로는 반복을 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 얘기 하십니까?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아서 합니다.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000번을 듣고 깨달으면 그는 천재다. 1000번을 듣고 생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1000번을 듣고 깨달아서 그 성품이 바뀌어지고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은 천재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잔소리 몇 번 하셨어요? 한 1000번 이상 하셨죠? 자녀들이 바뀌셨던가요? 바뀌었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천재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1000번 해서 우리 교인들이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다면 그 성도님들은 천재들입니다. 천번해도 지식은 쌓여도 우리의 성품과 삶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들었던 얘기도 저는 1000번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1000번 이상 들려주어야만 합니다. 1000번 하기 전에 변화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 그 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일생 동안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점진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수행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우리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